자, 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꽤 오랜 시간 전이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나눴던 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8장을 기억하는 건 반칙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총동원하셔서 기억하셔서 이 초막절 절기, 이 절기에 합당한 그 느헤미야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이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을 재건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루어졌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굳이 연도수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연도는요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은 몇 번에 나뉘어서 멸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4번이요. 몇 년도죠? 605년, 597년, 586년, 582년.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한 건데 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4번에 거쳐서 멸망을 했지만 이 회복되는 시차까지는요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귀환의 어떤 역사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들 가운데 굳이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 거에 대한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7째 달을 선택했는데 그 7째 달엔 나팔절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날도 있고 또 대속죄의 날 10일째 되는 그 날도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날을 선택했어요? 초막절이요. 이 초막절을 선택한 까닭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속죄의 날을 선택하기는 그 당시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벽과 성이 재건되는 이 시점에 초막절 절기,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초막절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8장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 이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 3대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온전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온전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에 뭐 했다고요? 나무로 진짜 그 텐트를 친 거예요. 초막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 머무는 삶을 일부러 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의 뜻, 목적, 방향 그 정도만 취한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있는 말씀도 목적도 모든 걸 다 취해서 진짜 그 초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거에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이제야 다시 찾는 게 지금 느헤미야 8장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은요 이 초막절 절기 1회를 다 7날을 다 보내고 8째 날이에요. 제가 원래 이 8째 날을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아마 그때 했겠죠. 근데 그때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당겨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달 7째 달이에요. 스무 나흔 날에
자, 이 날은요 그 제8일 성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 그리고 첫째 날 금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왜 이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요? 누가 죽었기에. 그리고 티끌을 물었으며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이제 절교하기 시작했대요. 자, 직전까지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 나라에 속해져서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살아갔다고요. 무려 70년 동안요. 70년 동안 관계를 가진 사람을 하루아침에 절교하는 거 가능하세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미국 가서 사시는 거예요. 미국 가서 70년을 사시는 거예요. 70년을 사시다가 자, 이제 우리나라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나라로 돌아간다 하고 딱 돌아가자마자 미국에서 그 70년간 사귀었던 모든 관계, 이유가 어쨌든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게 쉬울까요? 그럼 문자 그대로 이들은 무엇을 묵상하려고 끊는 이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정렬되겠다는 이들의 각오와 의지가 이 말씀 구절 안에 담겨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나의 죄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뿌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상한 그것 자체도 용납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마음이 우리 앞에 오픈되기를,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이십니까? 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기서 표현하는 낮 4분의 1은요 낮을 6시간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낮 4분의 1을 3시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뭐 한다고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그들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한대요. 4절 5절도 잠깐 볼게요. 자,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주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4절 5절 보면요 레위 사람 예슈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요 또 레위 사람, 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예시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나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을 봤을 땐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공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죠. 그 선포된 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듣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에스라의 말을 백성들이 다 이해한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 리더십들이 이 의미, 이 의중, 목적 다 설명을 하면서 온 백성이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 알 때까지 헌신한다고. 자, 나팔절에도, 대속죄의 날도, 지금 이 초막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면서 어떤 지파만 땅을 주지 않죠.
레위 지파만요. 왜일까요?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래요. 그래서 굳이 눈에 보이는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지는 않지만 수많은 지파, 12지파 안에 속하게 하셨고, 그 중심에서 성을 만들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파들에게 가리키는 역할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다시 말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으면요, 이 지파는 12지파 각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뭘까요? 다림줄 같아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요, 여호수아 다음이 성경이 무엇이 등장하죠? 사사기요. 사사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사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성경을 잘 공부해 보시면요, 사사보다 이 사사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성경 안에 계속 기록돼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했대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완전 세상의 사고를 그들이 지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사기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만 했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네요. 재물 때문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고요, 여자 때문에 자기 직분을 팔고 내 위치를 벗어나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수 없는 레위 지파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기준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내야 하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세요, 각 교회마다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그 위치에서 올바르게 사역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마다 기준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문화들이 복잡하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굳이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왜 그토록 힘들었나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에베소 담임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두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면서 권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가리킬지라도 너는 말씀을 잘 가리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당부를 하더라고. 왜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뱃사람들이 한 달, 두 달, 굉장히 많은 무역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생각한 문화가 이 에베소 지역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것보다 이게 나아.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사고가 너무 많아요. 배가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런 교회를 지금 담임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개척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디모데를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인도자가요, 밖에 나갔는데 그 예배 인도자를 지나가다 봤는데 담배 피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떨까요? 안 되겠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겠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혼자매가 건반을 치는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박성훈 지사님이 바로 뒤에잖아요. 요 뒤에가 우리 김동균 장로님이고, 근데 김동균 장로님이랑 박성훈 지사님이 느낀 거예요. 무엇을? 술 냄새를요. 전날 얘가 얼마나 알코올에 쪄들었으면, 이거 안 되겠네, 술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경배 워십을 건반을 누르고 있다고? 자, 그런 것들이 감지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가요?
아이고 우리 영혼이 속이 쓰리겠구나. 점심에 콩나물국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내가 데려가갖고 해장국을 사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이런 애가 예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후자가 더 많죠? 거짓말하지 말고요. 후자가 더 많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우리는 이걸로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정도 수준을 죄의 기준으로 여기고 계속 판단하시다 보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더 높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관점으로요, 하나님은 거룩하래요. 근데 이 정도는요, 거룩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이는, 더 높이다 보면요, 진짜 아무도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다 걸려요. 다 걸려. 내가 하나 범죄했고 쟤는 10개 범죄했고 둘 다 뭐예요? 똑같이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이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요. 그리고 그 낮은 걸로 예배를 해도 되느니 마느니 평가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태우고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요, 아모스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모스서 보면요, 1장 2장을 잘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다메섹과 가사, 블레셋 지역이요, 그 다음에 두로. 완전 이 세 개 지역은요, 완전 이방 나라예요.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아닌데 친척 나라인데 완전 이방 나라보다 훨씬 더 범죄하는 그 강력함이 높다고요. 이방 나라의 범죄 수치를 10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 정도 되는 모압, 암몬, 에돔은요 아마 1000일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1장 빠르게 찾아서 넘어갈게요.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이 나오는데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 이게 그들의 범죄예요. 6절에 보시면요, 가사가 나와요. 블레셋 지역 중에 한 고을이에요. 이 가사의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김, 노예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로도 완전 이방 나라예요.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죄가 뭐예요? 똑같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김,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자, 이제 심판의 기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자, 그리고 11절부터 이제는 에돔, 암몬, 모압 등장하는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친척이라면은 오늘날로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예배도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딱 그 상황이에요. 그들의 죄를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니까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래요. 자, 앞에서 이방 나라의 죄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13절도 볼게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의 죄를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래요. 그러니까요, 분을 내는 게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갈라서라도 상상하기 힘든 지금 죄잖아요. 그 뒤에 볼게요. 2장 1절에도 모압이 등장해요. 이 모압의 죄가 무엇이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뼈를 부간참시 끄집어내갖고, 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친척이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뻗친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의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 악한지. 자, 이방 나라의 수치가 몇으로 우리가 생각했죠? 100이요. 지금 친척 나라들 수치를 우리가 1000으로 본다면요, 그 다음 등장하는 남유다의 죄는 어떤 정도의 수치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악하겠죠. 그죠? 기대하세요. 어떤 죄인지. 4절 봅시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요, 유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고. 이게 남유다의 죄예요. 이 아모스 1장 2장을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 이게 점점 죄가 더 커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끔찍하다 여기라는 그 친척 나라들이 한 죄보다 하나님 기준에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율법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죄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제시하지 않는다. 계속 그 안에서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플워치가 잘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렇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자, 그럼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무슨 죄가 가장 큰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뭘?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별된 사람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이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2절 보니까요,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래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남유다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합치면요, 결국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두 번째 계명은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남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경중히 가벼이 여겼다고. 북이스라엘 죄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모스 4장으로 가볼까요? 이들의 죄를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 내리시더라고요. 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이들이 돌아왔으면, 이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8절도 볼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목말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니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니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무엇을 묵상하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자라고요. 아니, 보여지는 물질적인 표면적인 그 어떤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환난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용하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그러면 이들이 돌아오겠지. 그러면 이들이 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결과는요, 그래도 니들이 안 왔잖아. 그래도 니들이 안 왔잖아. 그래도 니들이 안 왔잖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엔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림줄을 명확하게 둬요.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둬요. 이전에 느슨했던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명확하게 레위인들이 선포하기 시작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레위인은 찬양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린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저거 되겠네 안 되겠네 판단이 아니라 그 기준을 더 높여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해야지. 그리고 그걸 보고 누군가도 본받아 따라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느헤미야 9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9장을 제가 읽어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보지 않았다면 듣고라도 와달라고 했죠. 듣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잘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작부터 무엇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7절도 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요, 그냥 어느 날 떡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콜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충성됨을 보이려는 마음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대요. 우리 어제도 나눴죠? 하나님은요 뜻하시는 걸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요.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고서 저녁에 기도하고 제 마음 가운데 몽중에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성도 한 명이 어떤 성도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형편이 제 상황이 하면서 막 하나님에게 나의 형편과 사정을 막 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뤘다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니까? 아멘, 아멘 하더니 또 성도님이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계속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얘기하신 걸 왜 다시 또 얘기하시지? 얘기한 걸 왜 자꾸 또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아멘은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뜻에 동의도 하겠대요. 그리고 믿겠대요. 근데 다시 반문하는 걸 보니까 동의도 안 됐고 믿지도 않고 계속 내 형편, 내 상황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는 기도를 끊임없이 이 싸움을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 꿈에서 깼어요. 아, 이거 얘기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었어요. 근데 나가면 다시 내 형편에 내 상황에 그러니까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래요. 제가 데이비 목사님이랑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상담을 듣고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하면요. 아멘! 하고 옛날 옛적에 있는 이야기부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데이비 목사님 그래요.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아멘! 하더니 또 얘기를 반복해요. 계속. 왜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러면요 내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동의가 안 되니까 애굽 땅 내려갔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애굽 땅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부르셨고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내 형편은요 내 상황에서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애굽 땅 갈 수밖에. 맞아요. 하나님 거기서 또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과요 여호수아 24장 말씀과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 가운데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나열해요.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쭉 나열해요. 오늘 느헤미야 9장은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고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지어지는 제 출애굽이라고요. 그 출애굽 안에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레위인들이 외치는 건요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얘기를 다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잖아 하면서 계속 선언하고 있다고요. 조금 더 볼게요.
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대요. 그래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들을 출애굽하셨다라는 얘기가 9절, 10절, 11절, 12절 등장해요. 13절에는요, 시내 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1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대요.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대요. 자, 15절 잘 보세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엔 이제 불안하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대요.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17절 보니까요, 거역하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불만하고 불평할 때마다 계속 뭐라고 외쳤어요? 아, 우리 애굽 땅에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 여쭤볼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시즌이에요. 이 시즌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라는 생각이 들 때 옛날에 빛났던 순간을 추억하시지 않았나요? 예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런 대접도 받고, 내가 또 이렇게 영광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네. 여기서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쓸모 있는 곳으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중이가 있지 않으셨나요? 솔직하게 저도 그랬어요. 연세중학교 나와갖고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항상 추억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나 대형교회 그래도 죄송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교회 와서 예배인들 한번 해달래요. 근데 갔더니 음향 장비도 이상하고 마이크도 이상하고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5분이 앉아 계시고, 근데 그 5분이 저쪽 난 누굴 보고 찬양을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모는 왜 나한테 짜증냈죠. 왜 날 부르냐고, 나 부르지 말라고. 이모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했지만 제 마음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게요? 교만함이에요. 사람 적은 거에서 나 이런 급 아니야. 무슨 급이에요? 하급인데. 제가 보니까 전 패급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패급. 인정해요. 지금은 인정해.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사죄합니다. 솔직하게요. 근데 그 교만함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세워서 맨날 애굽 땅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지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쳤잖아요. 살려달라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얘네들이 널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래놓고서 거기서 좋았대요. 참 이중인격자들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신이다. 잘 보세요. 그게 우상 숭배 같죠?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여정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봤잖아요. 믿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걸 어떻게 부인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계속 하나님을 어딘가에 가두고 싶어요. 가둬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보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왜요?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자꾸 내가 하나님에게 정렬돼야 되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계속 하나님을 나에게 정렬시키고 싶어요. 내가 원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야,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바라보는 게 그런 우상이니까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까닭이 뭐라고 했죠?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의 대상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엇이요? 예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19절에는요 주께서는, 전 여기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셨대요. 20절에는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셨대요. 그들을 가르치셨대요. 그들에게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게 않게, 목마름이 그들에게서 물을 줘서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기르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25절 잘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이전에요, 아직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이전을 하는데요, 와 여기보다 더 좋아요. 리모델링이나 모든 시스템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손댈 게 없어요.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리모델링을 다 해야 돼요. 와 그게 하루아침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건요, 어떤 땅을 주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주셨대요.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손댈 것이 없는, 가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우리 이사 갈 때 내가 살던 아파트보다 더 안 좋은 아파트 가면 기분이 어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 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야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와 요즘 아파트는 이런 게 좋구나. 왜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원룸에 처음 딱 들어갈 때요 기분이 어떤가? 아무것도 안 사도 되더라고요. 거기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신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잖아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우리는 살 게 없어요. 왜? 다 있으니까요. 요즘 원룸에는 그게 싹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잘 보시면요, 아무것도 고칠 필요 없이 오히려 더해진 영역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저는 이 축복이 이 시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는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래요.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이 단어는 하고 싶진 않긴 한데 덧지면 안 돼서. 초원아 너무 크게 웃는다.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때가 어떤 시대로 전환됩니까? 사사시대로요.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얻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요. 이제 사사시대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구절마다요,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까지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 장 안에 그 내용들이 쭉 담겨 있다고요. 여호수아 24장도 보세요. 쭉 그 안에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7장도 보세요. 그 역사가 쭉 담겨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2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대요. 왜요? 권면하는 선지자들 죽였죠. 주를 심히 모독하니까요, 이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 니들이 원하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내가 내어줄게. 그래서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자 보세요, 또 뭐예요? 주께 부르짖을 때. 성경을 잘 보면 사이클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 다시 넘어지게 돼요. 다시 넘어지니까 그들이 뭐예요? 다시 부르짖어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 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 같으면은 끝나는 건데, 야, 끝이야. 합법한데 하나님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진짜 속상해요. 진짜 읽을 때마다 짱나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그렇죠. 우리가 읽어도 참 지겹죠.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또 뭐예요? 다시.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요? 감정이입하기 딱 좋은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식이 속삭여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다시 그 주의 긍휼을 품으셔야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 딱 그 마음이에요. 지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과는요,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 열방 사람들에게 넘긴 사건이 뭐예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바벨론과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막장 시대가 됐다고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해요? 2년이면 우리 회복될 수 있어. 조심하세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회복,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건 결단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몇 년이래요? 70년이래요.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은 몇 년이래요? 2년이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저 선지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들이 얘기하고 있어. 2년이래. 아니야, 난 70년이야 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왜 70년을 주셨을까요? 이 70년이란 시간 동안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부셔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내가 널 통해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건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이 부서져야 돼. 너의 방법이 부서져야 돼. 너의 모든 것들이 뽑혀져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심을 수 있어. 그래야 나의 말씀이 너의 안에 심겨질 수 있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31절 볼까요? 또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단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요.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맞아 70년 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어.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정렬된 사람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아수르 왕 언제입니까? 722년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요. 지금 오늘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70년이 지나서 다시 재건하는 이 시점이요. 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들 작게 여기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겠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라는 학자가 뭘 발견합니까? 왜 우리가 망했을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망했을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백성이 망한 까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막절에 왜 이랫동안 계속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왜 계속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즌 그냥 종교 행사 찬양하고 내가 느끼는 거 그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공부하실 때마다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잘못과 그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안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바울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까닭은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긍휼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요, 자녀가 잘못하는 모든 행동을 아우 이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가 아니라 내 탓이야, 날 닮아서야, 모든 죄를 자기에게 갖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끝없이 매 순간 긍휼로 이들을 다시 안으시느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더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더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탓을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 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무엇 주시길 원하셔서요? 견고한 성읍이요, 기름진 땅이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이 기름진 땅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을 얻은 건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어떤 사이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보시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펼쳐놓은 걸 그냥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기만 하면 됐어요. 다스려라, 돌봐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땀 흘려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돼요. 애쓴 만큼 거두나요? 아니요. 이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한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이 절기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수없는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허용한 까닭은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섰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내가 주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억의 찬양이에요.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조이자매에게 부탁을 했던 건 옛날 찬양을 좀 많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왜 옛날 찬양을 많이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그 옛날 찬양들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옛날 찬양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 노래가 딱 들리면은 어떤 게 추억이 떠오릅니까? 내 옛날 그 뜨겁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게 회상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 안에 거하면서 살면서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변덕이 심한 거지.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만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